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어려운 중에서도요, 지난 주일날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목사님, 뭐가 그렇게 감사할 일이 많이 있으셨습니까? 몇 가지 소개하고 싶은데 시간상 한 가지만 소개를 좀 하려고 그래요. 몇 개월 전에 정부에서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재난지원금이 나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더 힘든 교회들, 더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헌금을 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특별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노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22개의 교회에 보내드렸습니다. 교회 선정 문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전해드린 일이 조금 늦어졌는데 오히려 늦게 보내드린 것이 교회들에게는 더 유용하게 쓰였던 것 같습니다. 길어지니까 교회들이 점점 힘들어지는데 정말 필요한데 목사님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교회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참 어려울 때 여러분도 어려우신데 그렇게 동참을 해주셔서 어려운 교회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감사가 드는 게 뭐냐 하면 어려울 때 나눌 수 있는 것도 감사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일들에 그렇게 동참을 해주신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그런 일을 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마음속에 생겼어요.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말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고 이제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시험으로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마귀가 찾아와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시험을 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십자가를 잊게 만들고 목적을 잊게 만드는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면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험을, 잘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은 무엇인가? 5절, 6절 말씀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요 마귀가 높은 성전 꼭대기로 데려다가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건 뛰어내리라. 그러면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하나님이 명하셔서 너를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줄 것 아니냐. 그러니까 뛰어내리라.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거룩한 성이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동 꼭대기가 어디에 있는지 성경의 기록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역사학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그 남쪽에 높은 망루가 있었다, 꼭대기가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높은 꼭대기가 이제 있었고 얼마나 높은지 그 성전 남쪽 꼭대기에서 아래 골짜기를 내려다보면 어찌라고 현기증이 날 정도로 성전 남쪽이 높았다고 이제 그래요. 아마도 마귀는 예수님을 그곳으로
데리고 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 서게 하고 뛰어내려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마귀가 여러분 얼마나 약은지 성경도 귀신같이 하는 것 같아요. 마귀가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합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 내가 성전 높은 곳에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너를 붙들어 줄 것이고, 그러면 너는 조금도 다치지 아니할 것이지 다치지 않을 것이 아니냐. 뛰어내려라. 이것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의 말대로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내리지 않았습니까? 뛰어내려 천사들이 발을 받쳐주었습니까? 예수님 뛰어내리지 아니하셨습니까? 예수님 뛰어내리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지 아니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첫째는 뛰어내리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뛰어내리는 일이 위험한 일이에요? 그거 위험한 일을 구태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뛰어내리는 목적이 없어요. 그런데 위험한 일을 왜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뛰어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뛰어내리지 않으신 이유가 있어요. 뛰어내린다고 얻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뛰어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신다고 병든 사람이 고쳐지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일어나겠습니까? 절망한 사람이 예수님께 성전에 뛰어내리신 것을 보고 희망을 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성전에 뛰어내리신다고 부패한 세상이 거룩해지겠습니까? 높은 곳에 뛰어내는 일은요, 목적도 없고 쓸데없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 뛰어내리지 아니하셨어요. 단 하나 얻으실 게 있다면 박수를 받는 일이었을 것이에요.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높은 곳 뛰어내렸는데 하나 다치지 않았는데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켜주신 걸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열광하면서 막 박수를 보내주는 것 외에는 아무 얘기 없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열광하고 박수 이런 데 관심 있으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셨어요. 뛰어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기에 뛰어내리지 아니하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께 성전에 뛰어내리지 아니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뛰어내리는 일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뛰어내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일이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것이 풀립니다. 본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하신 말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신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하면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단 말이죠.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마사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데 시험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마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마사에서 있었던 일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물이 없을 때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남의 칠하기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을 것을 믿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이 일로 모세가 매우 화가 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가 반석을 치자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이 무리바라고도 하는 마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일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었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거예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면서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가 안 계신가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반석에서 물이 솟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나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요,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늘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이 솟아나든지 물이 콜콜 쏟아나지 않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반석에서 물이 솟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반석에서 물이 안 나오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다. 물을 가지고요, 반석에서 물을 솟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시험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언제나 그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물이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물이 안 나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 안 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다. 그랬다니, 시험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은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보고 싶은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에 본 드라마가 기억이 납니다. 제목도 모르고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는데 그런 장면 하나만 기억이 납니다. 한 여자가 남자를 뜨겁게 아주 많이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는 사랑하지 않아요. 냉담해요. 꿈쩍도 하지 않아요. 여자가 화가 나버렸어요.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는데 받아줄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 없으면 문제가 없겠네요. 조용히 내가 죽어버리면 될 것이 아니냐고. 그리고 강인지로 아마 들어갔던 것 같아요. 바단지 강인지 들어가요. 남자가 자신에게 아무리 냉담해도 자기 자신이 죽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걸음 두 걸음 한 걸음 들어가더니 물이 허리쯤 오도록 들어가더니 남자가 어떻게 하나 슬쩍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돌아봤겠어요? 그때 남자가 달려와서 던져주면 그래도 사랑한다는 증거고,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면, 가버리면 사랑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는, 그것을 통해서 남자의 마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도 마귀도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하는 거. 예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설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어? 천사들 보내야 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뛰어내리셨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가뿐하게 받아주시면 하나님께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천사를 보내지 아니하신다면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시는 그 행위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요, 너무나도 교묘하게 예수님으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 뛰어내려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셔야 될지 아시죠? 그러면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주실 것을 믿고 용감하게 뛰어내리면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고요, 반면에 천사를 안 보내주실 것이 걱정이 되어서 뛰어내리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생각.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저도 오래전에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 철이 없고 모든 면에서 미숙했을 때, 이런 생각을, 제가 미숙했을 때였었던 것 같아요. 내가 담임 목회를 하면 적어도 3,000명에서 5,000명 목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는 해야지. 보세요, 한 분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하는 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생각이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한 심령이라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3,000명, 5,000명 생각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한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뭔가, 와, 저 목사 목회 잘하는구나. 야, 대단하다.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욕심이 마음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를 보세요. 5,000명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고, 5,000명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아니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라.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요,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사를 보내주시면 사랑하는 것이고, 안 보내주시면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목표가 달성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 것으로 생각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 내 목표가 달성되든 달성되지 않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여전히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일과 같은 일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영웅심 때문에 성전 꼭대기 뛰어내리는 식의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뛰어내리면서 하나님 천사 보내실까 안 보내실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사랑하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시험하지 말아야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성전에 뛰어내리지 하나님 시험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험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문제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안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 뛰어내리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영웅심 때문에, 인기 때문에, 내 유익을 위해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러나 뛰어내릴 때가 되면, 뛰어내려야 될 상황이 오면 머뭇거리지 말고 용감하게 뛰어내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렇게 용감하게 뛰어내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래전에, 지금은 그런 가게들이 없었어요. 비디오 대여점이 있었어요. 비디오를 빌려주고 반납받고 돈을 받고 그러는 이제 비디오 가게가 있었잖아요. 그 집사님이 계셨어요.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수입이 좀 제법 짭짤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비디오 대여점 문을 닫으셨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대여하는 비디오의 내용이 너무나 폭력적이고 너무나 선정적이고 건전치 못한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셨다. 그래서 자신의 경건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생계 대책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짭짤하던 비디오에 대여점 문을 닫으셨다. 이거 여러분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청년인데 가정에 예수 믿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가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가자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찢어서 불태우고 교회 가지 말라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때리고 핍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그 청년도요, 역시 수없이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이었었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이었었어요. 사표 던지고 복음의 불모지인 선교지로 나가는 분 보았어요. 그분도 뛰어내리는 것이라. 여러분, 그런 성전 꼭대기,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에 뛰어내린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전 꼭대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영롱한 빛이 빛난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골짜기로, 말구이라고 하는 골짜기로 뛰어내리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하늘 보좌에서 세상으로 뛰어내리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비롯한 이분들이 왜 뛰어내리셨습니까? 실수한 것입니까?
잘못 뛰어내리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잘못 뛰어내리셨나요? 비디오 가게 문 닫은 거 잘못한 건가요? 선교사라고 한 거 잘못한 것이고 주일 성수 잘못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위대한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분들은 값싼 영웅신 때문에 뛰어낸 것이 아니었고요, 분명하고도 거룩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뛰어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유익보다요,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에 그렇게 짭짤한 비디오 대여점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어머니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그 청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라.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귀하기에 내가 주님의 사랑 깨닫고 주님의 사랑 느끼고 났더니, 십자가 보혈의 은혜 내가 경험하고 났더니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귀하기에 그 복음 듣고 구원 얻는 사람들 늘려가기 위해서 안정되고 좋은 직장, 안정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 포기하고 복음의 불모지로 선교사로 갈 수가 있었다는 것, 뛰어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 구주 예수님, 죄와 사망과 마귀의 손에 주공하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메시아로서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기에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골짜기 같은 인생, 우리 세상 가운데 뛰어내리시는 것이라는 목적이 분명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행동은 귀하고 위대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분들은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분들 뛰어내리면서 하나님, 저 뛰어내립니다, 천사 보내주실 것이죠, 묻지 않았어요. 그 대신 저 하나님, 저 복음 위해서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뛰어내립니다. 살든지 죽든지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다 맡기렵니다. 천사를 보내주셔도 감사하고 천사를 보내주지 아니하셔도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가정, 자녀 모든 것 다 하나님에 맡기고 저는 하나님 바라보고 뛰어내립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주옵소서 하면서요, 시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뛰어내렸습니다. 시험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 시험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붙들고 신뢰하고 뛰어내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간 것,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행동 아니었겠습니까? 뛰어내리는 행동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대신 드릴 양을 준비하실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거 묻지 않았어요. 그거 가지고 시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은요,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 내 아들이 이렇게 죽는구나.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어. 왜? 하나님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대로 내버려 주실 거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거야. 이런 절대적인 신뢰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삭을 데리고 가는 것이라. 다른 양 준비하겠지. 하나님 왜 이러나? 하나님 시험하지 않고 신뢰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야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고 그래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었잖아요. 느부갓네살 소리를 지릅니다. 또 한 번 기회를 주겠다. 금상에 절하지 않으면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그때 그들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풀무불 앞에 있는데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우리가 뛰어들고,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지 아니하시면 뛰어내리지 않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지켜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버리고 금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뛰어내렸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뛰어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나를 안 죽을지도 몰라, 이런 기대했습니까? 아니에요. 다 맡겼어요. 다 맡겼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맡겼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그때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뛰어내리는데 천사를 보내지 아니하셔서 바닥에 떨어져서 비참하게 죽는 것과 같은 모양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흘 후에 우리 예수님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이기적인 목적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행동하시게,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아름다운 목적으로 해서 그분만을 신뢰하고 뛰어내리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기고 던지는 것이, 뛰어내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한 번도 우리를 떠나본 적이 없으신 주님, 한 번도 우리에게 눈길을 거두신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시험하지 않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산에 올랐더니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풀에 걸린 양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그래서 불에 떨어졌지만 머리털 하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비참하게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온 인류의 구주가 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양일의 권성 여러분, 이 사실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뛰어야 될 상황이 오면 망설이지 말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지 안 보낼 것인지, 나에게 손해가 되고 유익이 되는가, 그거 따지지 말고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무조건 뛰어내려야 될 것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걱정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일 거예요. 그러나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렵니까?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뛰어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데, 어떤 축복을 주시냐? 뛰어내리지 못하는 사람은 경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은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메마른 땅을 걸어갈 때 피곤치 않게 하실 것이고요, 위험한 곳에 이를 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바위틈에 숨겨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숨겨 주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준비하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인도하시고 다윗과 요셉처럼 왜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신뢰하시고요,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정말 축복이 되는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모든 양일의 원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